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사품, 왕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물건을 뜻합니다. 상대어로는 진상, 상납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선물을 하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 백성을 구휼한 신하들, 효도를 실천한 백성, 귀화를 한 야인들, 외교에서의 답례, 맡은 일을 잘한 관리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하사품은 군신 간 충이 강화는 물론 백성의 삶을 살피고 외교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도구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의 종류는 쌀, 공, 보리부터 시작해서 옷, 갓, 신발, 면포종기, 고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주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자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하사받은 신하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은전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역대 왕조의 실록을 보면 왕의 신임을 얻는 표상으로서 공신들에게 어의를 하사했는데 신하들에게 어의는 왕에게 받는 최고의 하사품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주제어는 하사품입니다. 7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절정으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최고봉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때로 영국 사법제도의 근원이 된 대헌장 또는 미국 독립선언문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유사성을 갖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며 한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때로 하사품, 약정, 맹세 언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데 성공한 다윗은 그곳이 율법에서 정한 곳이라고 확신하며
여호와가 거할 처소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말하자 그는 다윗의 계획을 좋게 여기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하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처럼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탈바꿈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실 집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까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 합리화하는데 법계를 이용할 정도로 전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그의 왕조까지 축복하십니다. 이 통치권의 범위는 예수님에게까지 연장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를 회고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는 말씀에 사울과의 갈등을 포함한 다윗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라는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졌던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 사항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는 말처럼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11개의 왕들이 죽으면 모두 다윗의 기준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이제 방황과 환난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쳐서 가나안 전 지역을 평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넷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라. 다윗 왕조는 그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을 통해 이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이 씨앗은 솔로몬을 말하는데 그는 다윗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곳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할 것이지만 결코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일곱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징계하는 일이 있더라도 엘리 집안과 달리 다윗 집안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단의 신탁에 감격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는 미사어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자신은 10차례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집안을 선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비교할 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과의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단기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언약이지만 어떤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7장 하사품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었을 때, 곧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사품을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집을 보장하시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사은전으로 드려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